그동안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조금 딱딱했죠? 그죠? 어떤 거 배우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초에 대해서 닦지 않고 나아가면 건강한 성도로 또 성숙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했죠. 그죠? 구원. 그래서 나 구원받은 것 맞니? 라는 제목으로다가 같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했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로 공부한 것이 십자가 복음. 참 우리는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믿음이면 됩니까? 그죠?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첫째 날 성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를 했어요. 자,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제목만 알고 그 제목에다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써내려가면 여기 어느 날 한 30개까지 갈 거예요. 한 30과 정도 가지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런 거고 그 내용은 이런 거구나. 우리 같이 연구해 나간 걸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건 오늘 성도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에 근거한 삶으로 나와야지만 이게 뭐예요?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나의 생활 하나 겨우 감당하면서 나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여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써가지고서는 예수 영접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던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 11절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영적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노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뭔가 하면 노도스인데 둔한 사람이라는 말을 단어에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이게가 놀랍게도 노도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도스라는 단어의 뜻이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 서자, 초백에서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한 단어 속에도 엄청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듣는데 둔하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타고 들어가보면
뿌리의 단어가 뭐로 나가요? 노도스라는 게 사생자예요.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서자예요. 초백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서자는요?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야곱과 에서를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하는 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안 들려. 야곱은요, 들려요. 그 장자의 고난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의 복이 뭔지 알아요. 그거 사모하는 거죠. 에서는요,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니까 뭐만 보여요? 팥죽만 보여요. 세상 것, 가진 것, 거기서 남자답게 살아가는 것, 의리 있게 살아가는 것, 산의 대장부다운 모습은 에서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려봐도. 근데 그 사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지 못한 자가 돼버려요. 말씀 듣는데 정말 둔한 사람이었던 것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쏙쏙 들어와야 돼요. 세상 얘기 아무리 재밌게 하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1시간이든 뭐 반시간이든 재밌게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자기 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그냥 부딪히는 거 싫은 거예요. 아픈 소리 싫은 거예요. 그냥 옛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말씀이 싫어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 여기 어린아이란 단어가요, 놀랍게도 네피아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단어 썼죠? 파이디아스. 근데 파이디아스는 그 아들 만들기의 단어예요. 얘가 아들이 만들어지는. 근데 이 네피아스는요, 말이 없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말을 못할까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지금 여기서 단어에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죠. 먹을 게 뭐였죠? 만나. 그렇죠? 만나는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의 살, 그리고 예수의 피. 그 살과 피가 뭐예요? 생명인 거죠. 예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 무엇이? 말씀이 떡인 것이고, 말씀이 만나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듣는 그 정도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오늘 설교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햇빛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연결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듣고 감격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게 되죠. 오늘 찬송처럼 좁은 길이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애기 키워보셨죠? 어떤 녀석이 잘 커요? 잘 먹는 녀석이 잘 커요. 잘 먹는다는 말은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화도 잘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화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반대로 말하면 불의한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어떻게 불의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철학과 사상과 진리. 그죠? 그걸 갖다 불의라고 말했죠. 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상, 그게 의의 말씀인 거예요. 자,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피조물다운 자리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생겨. 왜? 소화된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만 찾는다? 소화가 안 돼서 전만 찾는 거예요. 전만 찾으면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어. 생리적인 본성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는 얘기, 만질 수 있는 얘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되씹고 되씹어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그 깊은 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4절 뭐라고 말했을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스테레오스 드로페스라는데 이 스테레오스라는 단어의 뿌리는 히스템이에요. 히스테미아가 소다예요. 히스테미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이런 거예요. 예, 선다는 단어 속에서 얼른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죠.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말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앉은뱅이 일어서는 그 서는 거예요. 그 앉은뱅이의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다리 없는 사람. 예. 그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붙어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자. 그게 앉은뱅이에요. 그게 앉은뱅이의 깊은 의미예요. 우린 다 땅에 속한 자였고 땅에 하나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잡아당기자 뭐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거기에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장소가 세상.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에 꼭 필요한 장소가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뭐예요? 아들이 만들어져 가고
벗어지고 씻어지고 깨끗해져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장사꾼의 심보를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이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십자가의 복음, 믿음이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이거 버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 오해하면 예수 믿는 처음 신앙과 행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자,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기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기도를 배웠을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어머니, 할머니 어디서 기도했어요?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 떠다 놓고 이렇게 빌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이웃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옛날 장독대에서 빌고 선앙당에서 빌었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교인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생각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실상은 정말로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 세상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지고 있다가 망가지고 내 것이 아닌 걸로 다 버리고 떠날 때 아까워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복. 예.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 세상에 그것들이 복인 줄 알고 있어서 오늘 교인들까지도 그런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거 잠깐 후면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울 사도는 배설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배설물은 더러워서 배설물이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잠깐만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갈 거니까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이 세상 건 그 배설물이라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라도 정주영 회장이라고 해도 현대그룹의 그 큰 재산들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건희 회장이 그거 가져갈까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요즘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현대그룹이 한국을 떠날 것 같다.
삼성그룹이 한국을 떠날 것 같다. 왜요? 지금 이 나라에선 참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어서 기업인이 기업을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의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삼성그룹이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데,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면 그 중에 대부분이 세금, 65%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실상 가지고 있을 건 1몇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총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회사를 움직여 나갈 사람은 누굴까? 자칫 잘못하면 외국 기업에 매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뭘 봐요? 아,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한 기업도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그거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답게 생각했던 그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려야 될 건 뭐예요? 그 진리를 담아서 준 그릇은 버려야 돼요. 예, 그릇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릇이 아닌 그 안에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는 거에다 괄호를 치고 싶어요, 저는요. 죽은 행실하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회개함,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례,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수, 유대인들이 가졌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또 닦지 마라. 다시는 닦지 마라. 그건 뭐야 돼?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언어도 애굽 사람들 언어 가질 수 있고요. 그죠? 생활의 환경도 태도도 다 애굽 사람들 닮아갔어요. 그죠? 거기서 떠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거기서 떠나는 거는요, 마치 한국 사람들을 한국에서 떠나서 저 중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말이 통해야지. 예. 우리는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말만 하고 있어서 외국어가 안 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요즘 애들은 외국에 가서도 문제인 게 외국에 가서 한국 애들끼리 놀아요. 그러면 걔들이 외국말을 할까요? 한국말을 할까요? 한국말 계속해. 그래서 안 늘어요. 우리 신학교 총장 가운데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라 그 본토인들보다 더 발음이 좋은가라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대학교를 나오고 바로 처음으로 사역지로 간 게 둘러스선이었대요. 선교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 한 사람밖에. 30여 명이 전부 다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얻어먹으려면 영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영어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같이 그들과 사역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어휘가 그냥 몸에 자연적으로 배운 거예요. 예.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것에만 목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책임 목사들에게 있어요.
설교들을 하면서 성도들의 눈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복이 무엇인지 바른 성경적 개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받으라고 소리쳐대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기도하라고 부칠질하고 그래 왔던 거예요. 이젠 조금 고치셔야죠. 그거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린아이, 둔한 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의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다고요? 안 쉬워요. 신앙생활은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요구한 게 뭘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거기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는요,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 만들어 팔았던 거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쉬우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강제로 역사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건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들이 묶여있던 그 생활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3절 우리가 한번 볼게요. 3절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외국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고 머무를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신앙 시작, 출발, 신앙생활의 그 성장, 신앙생활의 완성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그 기초 위에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대요. 그런데 타락했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한 번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면 영원해요. 그런데 생명되지 못했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들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은 뭘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한 번 만남이었다. 그거로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되죠. 그럼요. 근데 한 번 느꼈어. 한 번 만났어. 설교 한 번 들었어. 예배 한 번 참석했어. 그거 안 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은사.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얼른 떠오른 게가 바울 사도의 간증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하면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견고하게 하려는 어떤 은사였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하늘의 은사, 하늘의 복음도 먹어야지. 이걸 맛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작은 책자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먹었는데
여러분, 먹은 음식을 먹는 짐승 중에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 표준이 하나 있어요. 정한 짐승,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은 그 말씀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것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뭐예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되새김질 해야 그게 뭐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맛보았대요. 온 사람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도들 안에. 그죠? 그래야 성도들이 뭐가 돼요? 성령의 전이 되어지죠. 예.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그게 우리 속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회개할 수 없대요. 아니, 회개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나 교회 갔더랬어. 나 교회 다녔어. 나 세례도 받았어. 나 집사였어. 근데 지금은 저 떠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천만에요.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주의 종들의 책임도 있고 성도들의 책임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어려움, 그 혼란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가 머지않아 교회가 무너지는 날이 올 날이 있어요. 그때에 누가 믿음을 지킬까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순교의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때 과연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타락하죠. 그 사람을 뭐라고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타락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4절부터 8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미혹된 배도자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들이 타락한 자들은 6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같이 읽어요.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그 7절 바로 앞에 까르라고 하는 원어가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열매?
여러분이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열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열매, 여러분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열매,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아들답게 살고 신부답게 살고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비를 흡수하는 밭같이 되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난다니까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그죠? 버림받은 당하고 저주를 당한대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다가, 이제 8시 반부터 영상을 보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될 텐데, 그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속에 생명이 뭉클뭉클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라나도록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자라나기 위해서 잘 먹고 먹은 바를 되새김질해야 돼요. 주일 설교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새벽마다 주는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또 내려오는 말씀이 그 말씀과 합하여서 여러분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잘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